2월 14일 수요일 아침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 열두를 세우셨으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두를 세우셨으니. 마가복음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제가 어제도 설명했지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안식일 사건임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좀 이해가 좀 되세요? 주일날 병 고치는 거, 주일날 뭐 일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우리한테 좀 피상적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 예수, 슈퍼스타 예수는 좀 더 의로운 일을 위해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죽고, 뭔가 어떤 신념을 위해서 죽고, 로마 정부에 항거하다 죽고, 정말 우리 전태일 의사처럼 노동법에 항거하며 분신하면서 죽고, 뭔가 김구 선생님처럼 구국을 위해서 죽고, 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껏 해봤자 유대인의 종교 율법인 안식일을 지키니 많이, 그 시간에 밥을 해먹었니, 물건을 들었느니, 병을 고쳤느니. 아니, 우리 정말 성경을 조금만 진짜 입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냥 뭐 목사님 설교하시니까가 아니라 정말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뭘 위해 죽으셨는지 진짜 예수님 피상적으로 따라갈 만 하겠어요? 뭔가 굉장히 혁명적이고 경제적이며 굉장히 이념적이고 체게바라 같은 사람처럼, 정말 처칠처럼, 미국의 케네디처럼 정말로 멋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교회의 어떤 뭐 율법, 의전 하나 갖고 죽으신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어떤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가난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자유주의의 어떤 진영을 가지고 싸우다 죽은 게 아니라 어떤 종교적 신념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이 토라는 사실이다 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불타 죽은 게 아니라 주일날 밥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 죽으셨다니까. 정말 믿어지세요, 이 예수가?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피상적으로 복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가 죽음을 내걸 만큼 안식일을 깨는 게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예수가 우리 안에 주인이라면. 할렐루야. 혁명적 이데올로기보다, 가난을 구제하는 것보다, 로마의 압제에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보다, 세상에 완벽한 정치 질서를 만들어내는 참된 지도자보다 안식일 하나를 깨는 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게 된 거예요. 자, 예수가 우리 안에 아직도 성령으로 인해서 주인이라면 이 안식일 문제가, 예수님 안식일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어, 안식일 때문에 죽으셨어, 안식일이 뭐가 중요해, 이게 아니라 이분이, 창조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을 걸어서 깰 만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 평생 하면서 안식일 하나 깨도 하나님 앞에 제일 칭찬받는 아마 목사 될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안식일은 철옹성 같은 거죠. 그게 모든 복음의 기쁨을 막고, 그 복음의 기쁨을 다 막아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고통이 이미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이 안식일의 철옹성이 너무 강해요. 어제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안에 안식일의 철옹성을 막 깼거든요. 조금 금가다가 다시 더 견고해지고 이 안식일이 도대체 왜 그렇게 예수님이 생명을 버릴 만큼 정면 충돌한 사건이냐. 오늘 쉽게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토요일날, 유대인들은 주일이 토요일이에요. 우리는 부활했으니까 주일이고, 토요일날 일하면 안 된다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지네들이 어떤 기준을 만든 거죠. 근데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것 때문에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으세요. 물론 이제 요한복음은 조금 예수님의 죽음을 다르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죽었다, 똑같은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뭐냐? 안식일이 왜 그렇게 예수님이 싫어하셨냐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바리새인들 얘기가 아니라 나는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마약을 맡고 있다. 우리는 예배를 안 빠지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실수를 안 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내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겉옷으로 둘둘 내 몸을 감싸고 있는 착각 가운데 있다. 안식일이라는 껍데기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날 병을 안 고쳐, 나는 안식일날 일을 안 해, 나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 오 거룩한 사람, 오 대단한 사람, 그 껍질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예수가 필요한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할 수가 없다고요. 이걸 경험해야 영혼이 변화되고, 이걸 경험해야 믿음이 자라고, 이걸 경험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느껴지는데, 안식이라는 천홍성 안에서 숨어 있으면 내 문둥병 걸린 모습을, 내 저는 다리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경건이 뭐냐?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분의 사랑과 의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해야 나의 비교의식과 열등감으로부터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나를 치유하고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이 누군가를 세운 것처럼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보내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안식일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적절한 거리감이라는 안식일을 통해서, 예의 있는 말투라는 안식일을 통해서, 직분이라는 안식일을 통해서, 부라는 안식일을 통해서, 내 자녀의 직업이나 나의 직업이라는 안식일을 통해서, 굉장히 매너 있는 척하는 척의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교만하고 약하고 이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이걸 인지하게끔 해주는 게 고난이죠. 관계의 깨짐이에요. 어떤 사건입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지.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운 건 사건이나 고통이 나를 깬단 말이에요. 굉장히 고상한 척하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이기심이 드러나고, 굉장히 있는 척하다가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무너지면 그것을 또 감춰요. 그러니까 복음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정말로 존재론적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확신해야 이 세상에서 우리는 기쁨과 자유를 경험할 거 아니에요.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걸 경험해야 이분이 날 내버려두지 않겠구나라는 확신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이걸 김준 교수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김준 교수라고 총신대 상담원 신학대학원 원장인데, 김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만은, 기독교 상담학적으로 교만은 세상에 괜찮은 사람이 있다라고 기대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내가 그 괜찮은 사람에 속해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왜 저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그거 되게 교만이에요. 세상은 죄인들만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괜찮은 사람이 있다라는 기준과 전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말씀은 치열한 고민과 적용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왜 저래라고 힘들어하고, 저 사람 왜 저래라고 이해하지 못해서 관계를 끊고, 왜 저렇게 살지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 속에 사는 이유는 굉장한 교만이라고요. 희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괜찮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없어요. 그랬으면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그 괜찮은 사람들을 그룹을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 통치하게 했을 거예요. 없습니다. 세상은 죄인들, 그러니까 김준 교수님 얘기는 이 얘기예요. 그 교수님이니까 고상하게 표현한 건데, 세상이 다 죄인의 똥구덩인데 똥구덩이에서 뭐가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니?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것 자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겸손함은 언제 위력을 발휘하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손 많은 사람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안식일 날 고치잖아. 이거 안식일 전면으로 깨신 거예요. 다른 날 고쳐도 돼요. 옷깃만 스쳐도 낫기 때문에 그냥 옷깃 살짝 만지게 해도 돼요. 그런데 정면으로 깨신 거예요. 그러면서 묻잖아요. 뭐라고 묻죠? 3절 읽어볼게요. 시작.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성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얘기를 하지 않아요. 또 숨깁니다. 예수가 지금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죠?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지금 드러내셨다고요. 야, 니네는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니 니네 체면이 중요하니 이 얘기한 거라고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체면이 중요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를 증명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드러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탄식한 거죠. 여기선 예수가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목회를 하면 이불킥이라는 걸 할 때가 많아요. 아, 나 왜 그렇게 말했을까? 아, 왜 까칠하게 굴었을까? 왜 그렇게 내가 행동했을까? 이불킥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더 옷을 여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나 성도들하고 말하지 말아야지. 아, 나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야지. 아, 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안식일로 숨는 거죠. 나는 새벽 4시에 한 15분, 20분이면 교회 와서 기도로 새벽 예배 준비해. 어떻게 새벽 예배도 안 하고 끊임없이 안식일로 숨기도 좋고, 아, 내가 거리감 둬야지. 아, 더 깨지면 깨질수록 잠잠한 거죠. 아, 더 거리감 둬야지. 아, 더 말을 섞지 말아야지. 아, 그냥 내 목회나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예수는 설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나라는 걸 받아들일 때 목회의 주인이 예수님 되시더라고요. 아, 그게 내 모습이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끊임없이 연약한 게 내 모습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한 덩이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제가 자유하게 되고.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면 눈물밖에 안 나요. 모든 게 은혜가 돼요. 뭐 하나가 툭 떨어져요. 그럼 그 안에서 내 실수들이 열매가 되기 시작해요. 그 안에서 내 연약함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시작해요. 나는 실수했는데, 나는 연약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강성하게 하고, 이제서야 아주 조금 목사로서 깨닫겠어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을 그렇게 싸우다 돌아가셨는지. 정말 안식일이 깨져야 지구에 평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절이 이제 입체적으로 이해가 될 거야.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하노라. 다 드러났죠,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숨길 수가 없으니까 제거해야 되잖아요. 날카로운 말씀을 들으면 성도들이 왜 반발하는지 아세요?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디테일하게 적용점을 얘기해 주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왠지 아세요? 그럼 내가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밀어내든지 죽이든지 제거하든지 잘라내든지. 예수가 그대로 드러내버렸잖아요. 바리새인 웃기고 앉았네. 야, 사람 살리는 거에 앞에서 침묵하는 니네가 무슨 종교 지도자야. 그럼 거기서 뭐 해야 돼요? 다윗처럼 엎드려야죠.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는 음란하고 범죄한 자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자입니다. 이러면 이제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는데, 바리새인들 죽여야겠죠. 이제 그런 예수를 없애야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안식일들을 깨가는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죄인의 고백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동체 안에, 내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노여하지 마세요. 푸시킨의 말처럼. 어차피 죄인밖에 없어요. 뭐가 실망스럽습니까? 죄인 속에서.
죄인밖에 없는데.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거죠. 할렐루야. 나머지는 짧게 건들고 갈게요. 이거 하나만 해도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이제 이 나머지 뭐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분께 병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 12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수님 때문에 병이 마귀가 다 쫓아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할 생각이 없으세요. 우리는 우리를 증명하고 포장하는 것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안식일을 만들어서 지켜내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불킥 할 때 참 많죠. 아, 나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존재론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폭발적이죠. 네, 부족한 게 나예요. 그게 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나를 사역자로, 집사로, 장로로, 성도로, 목사로, 이건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고 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13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 12제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12제자를 세우셨다. 우리가 생각할 땐 예수님 혼자 다 드시면 좋잖아요. 인기하고 명예. 그런데 예수님 그럴 생각이 없어요. 사람을 세우는 것에 그것들을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에는 예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흘려보내는 것이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내가 맺고 사는 열매, 결국은 움켜쥐어봤자 지옥문만 활짝 열리는 열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열매. 안식일을 깨는 건 쉽진 않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처할 만큼 사람들에게 강력한 초롱성이기 때문에. 저도 성도들 안에 있는 안식일을 깰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간 교만이 많았습니다. 망치질로 설교로 끊임없이 깼다고 생각하지만 더 강력한 초롱성들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 오셔서 사랑의 불로 녹이셔야 될 것 같아요. 철은 불 앞에서 녹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제가 목회 연수를 하나님이 얼마만큼 허락할지 모르겠지만 그 목회 연수 안에 우리의 안식일의 초롱성들이 다 깨져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론적 사랑이 내 삶에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을 절반이라도 경험하는 이 땅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